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을 예언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성경 중에도 성경이다. 그 주제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메시아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나는 장차 십자가와 부활로 메시아 된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는, 이 말은 메시아입니다. 너희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히라브로는 쉬라고 하는 것인데, 당신은, 너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당신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구세주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실 때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알려주셨고, 태어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그 이름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인성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신약 성경의 히랍으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과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독생하신 아들,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성자 하나님,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하면 참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면 참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는 없는 것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2장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하는 찬송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랍 말로 예수라고 하는 머리 글자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글자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머리 글자와 아들이라고 하는 머리 글자와 구주라고 하는 머리 글자를 따서 합하면 익시스라고 하는 히라버가 되는데, 그 익시스는 물고기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고기는 그리스도인된 표현으로 자동차 범프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로마 카타콤 지하실 벽에 보면 물고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보배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말로 하자면 풀네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어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요나의 아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입니다.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이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패밀리 네임에 속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할례 받을 때 주어진 기본 네임, 미들 네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말로 하자면 first name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풀네임을 고백하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풀네임으로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준언할 때 she, 당신은 너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she, 베드로, 너 베드로. 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나와 관계가 Ich und du, 나와 너의 관계로 언약 관계를 분명히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히라브 문법상 볼 때에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반석은 고유명사가 되는 동시에 보통명사도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반석이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반석이라, 예수님을 반석으로 비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7절에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 산돌이시다, 리빙스톤이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님 앞에 나왔다고 했는데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리빙스톤이다, 산돌이다. 그래서 산돌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런데 그 집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이사야서 5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을 반석에서 떠낸 돌이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반석에서 떠낸 돌이다. 그래서 이 돌들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예수님께 나와서 돌들이 된 모든 리빙스톤들이 연결되어져서 이 연합교회를 구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 마귀와 사망과 죄인 것입니다. 죄를 지켜야 하는 악한 사탄 마귀, 죽음을 가져오는 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이와 같은 사망, 이 음부의 권세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겼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머릿돌에 딱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과 2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지 말라 해놓으시고 또 그 내용을 공개하셨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 되어져서 그들에게는 다친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고 반석이시고 생명의 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1장에 보면 우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놓아두었는데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에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고 열면 하늘에서 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워놨었는데 오늘 본문에 교회를 설립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조직하고 설립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연합교회는 하나님이 인준해 주신 교회입니다. 인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권징할 때에, 교회가 결정할 때에 땅에서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결정하신다. 공동교회를 모여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하면 하늘에서 인준해 주셔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말에 재직들을 임명할 때에 당회가 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당회가 결정한 것을 인준해 주셔서 하늘에서 인준해 주셔서 1년간 이 교회의 재직으로 봉사하도록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믿기로 작정된 자녀들은 그 복음의 열쇠로 마음이 열리고, 믿기로 작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복음의 열쇠를 갖다 대도 열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개혁신학자 박윤선 박사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 부모들이 믿지 않아서 제사 지내지 아니한다고 어머니가 방망이를 들고 따라오는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계속 전하고 기도했는데 어머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버지는 끝내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박윤선 박사님이 선택의 교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신학 박사인데, 내가 신학교 교장인데, 내가 신학을 연구했는데 어머니는 받아들이는데 왜 아버지는 안 받아들이고 세상을 떠났을까? 복음은 열고 닫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나오게 된 것,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다. 신앙은 자율이 아니고 타율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것을 체험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집사님이 와서 핫소리나 들어보니까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자기가 좀 꾸물댄다고 자기 남편 집사님이 교회 올 때까지 차 안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줄줄이 사탕으로 초원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걸 막 읊어가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한경도 출신이 돼가지고 지겠습니까? 이 집사님도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차는 어디로 가요? 공원으로 갔으면 살이 날 것입니다. 차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내가 대판 싸워도 차는 교회로 갑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어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로 발걸음을 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나 코비드-19 델타나 어떠한 위기가 와도
마스크를 쓰서라도 소독을 할지라도 교회 안 나올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이다. 22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을 카본 카피 그대로 본받는 자의 고난과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하늘에 부활하신 주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역경이 오고 외로움이 올 때 실망이 되고 가슴 아파 울기도 하지만 결국 하늘을 향하여서 주여, 아버지, 주여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18절 19절까지 보면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상속자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비교할 수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역경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온갖 인생의 파란 곡절을 겪어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이하에 보면 영광으로 끝납니다.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다.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7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곧 이어서 나오는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영광,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영광,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영광,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영광.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복음으로 시작해서 16장 21절 마지막에 복음의 세계 전파로 끝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세계 전파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영광을 보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순식간에 in a moment, 홀연히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는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변화되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믿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은 영광을 받았지만 그 영광에서 우리는 영광에 이른다.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광에 이를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할 때 하나님이 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기적을 보고 놀라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억천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것입니까? 다 예수님 몸처럼 영화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떻게 알아볼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 부를 때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연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굳게 서서 이 믿음 놓치지 마시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1분 2분 동안 이 영광 가진 이내 몸 주여 내 이름 부르실 때까지 승리하게 하소서.